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533쪽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질문이 10지파가 어떤 지파냐? 10지파를 빼고 나면은 유다 지파하고 또 한 지파가 남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제 많은 글을 쓰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이 15세 자기를 기준한 거예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스스로 섰으며 40세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그리고 50세에 세상의 이치를 알았으며 60세가 되면은 이제 귀가 순해졌다. 그래서 70이 되면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 따라서 했지만 법도에 어긋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고 공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것이 없이 다르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왕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몇 살에 왕이 됐다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 어떤 역사나 이런 걸 살펴보는 사람에 의하면은 한 20살쯤에 왕이 됐다. 그러면은 40년 왕 노릇하고 이제 늙고 병들고 죽고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막 60세 몇 세 그때쯤에 죽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공자가 살던 그 시대에도 우리의 옛 것과 마찬가지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면은 20이 되면은 30살까지 살 수 있을까? 30이 되면은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면은 동네 잔치였고 환갑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만 넘으면은 그냥 완전 장수하고 호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공자는 인간이 가져야 할 것, 인간이 꼭 배우고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 되면 죽을까 안 죽을까 그러니까 15살에 이미 학문의 뜻을 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까지는 그것을 성취했다. 스스로 일어섰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0이라는 얘기를 불혹이라는데 불혹이 사실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것들이 막 이래 몰려와도 그런 걸 이렇게 밀쳐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작년에들이 보면은 뭐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책이 있지만 사실은 불혹이 되면은 그런 책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그걸 못했죠.
이제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라고 그래갖고 하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부록이 미혹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 주관적인 삶에서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부록의 의미고, 지천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지천명이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60이 되면 이순 그러잖아요. 귀 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들려오는 어떤 말들이 막 거칠은 말이 들어와도 순하게 순화시켜서 받아들일 역량이 있는 자, 60 이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순이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되면은 좋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경청하는 걸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딱 듣습니다. 듣는 순간 뭘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지? 이 말에 무슨 색깔이 있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충고하고 마지막 단계가 듣고서 뭐냐면 아 맞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지적해주고 또 뭐 리더로서 또 한마디 뭘 또 해주 이런 어떤 관념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천명, 이순 이게 나이가 돼도 힘든 거예요. 근데 60이 넘으면 이제 70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심을 합니다. 종심. 그러니까 종심은 마음이 이제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나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인생 70고래의라고 하며 종심, 소욕, 불유구 이런 단어 문장을 씁니다.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로몬을 보다가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20세 왕이 됐으니까 공자가 말한 15세에 학문의 뜻을 준 뭐 지학 20세 왕이 됐으니까 이립도 벌써 된 거 아니에요, 그죠? 30 이전에 미혹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세기에 그 청나라 시인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분 인사, 7분 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3분 인사. 그러니까 나머지 3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고 7은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하다 보면 이거 운칠기삼이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그러니까 운이 7이고 내가 재주로 부리는 게 3인데 내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셋을 넘어갈 수가 없고 나머지 7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내가 잘나니 못나니 하고 막 여러 가지 힘을 쓰지만 결국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며 운칠에다 뭘 두냐면은 이게 재수, 운명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운에다가 칠을 둔 거예요. 솔로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다 새기고 들으면서 순종을 했으면 됐는데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견이 사실은 사사기 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소견대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30의 왕이 돼서 70까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내만 해도 7명인가가 됩니다. 말제가 바세아예요. 처첩이 10명이나 됩니다. 솔로몬은 후궁 첩해갖고 1000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허망한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이제 노망이라고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인들에게 사실은 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명기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딸과 내 아이들을 주지 말고 받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에게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누가 허락을 했냐면은 솔로몬이 허락을 해요. 허락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지파하고 2지파로 나뉘는 거예요. 그 결말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솔로몬은 나쁜 것이 아니야. 성경을 이제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서 열왕기상 11장의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려고 솔로몬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너들 우상을 섬기는 걸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자유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해석은 성경하고 위배가 되니까 그 사람의 해석은 뭐가 되냐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한문의 그 자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방자하다 할 때 자자를 써요. 건방지다.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짓들 하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지만 그 자자가 자기 자자가 아니라 방자한 자자예요. 교만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교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그냥 가도록 허락했다. 내버려뒀다. 자유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여인들이 솔로몬 주위에 많았어요. 그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만한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넘어서 고구려, 고려 이렇게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왕족을 더 튼튼하게 하고 왕족을 더 많이 낳게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실은 다 그런 어떤 일들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향하여 가면은 어떻게 할 거다를 다 알고 있어요. 다윗도 알고 있고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넘어갔을까? 이게 참 문제지, 그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런데 직접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봐 보세요. 살아봤을 때 안 넘어지는 자가 있나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전도인은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 말에 따라서 나도 죄를 져도 괜찮아? 또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자,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모세에게 두 돌판 또 먼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지킬 거냐? 예, 지키겠습니다. 율법책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라고 하며 이 땅이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약 49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9년이 사실은 490년 동안 뭘 했냐면은 6월절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떠나고 했던 것 때문에 77이 49인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의 의미는 상당 기간 여호와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 지키지 아니하고 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의미로 보셔가지고 그 49에 7번에 열을 더해갖고 70년이라는 개념이 따져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가보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05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47절도 볼게요. 49절 볼까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이미 어떤 민족이 올 거라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레위기 신명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70년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되겠다. 에레미야서 27장입니다. 예, 이제 내가 6절입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렇게 하며 7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내용이 앞에서 미리 또 말씀을 하셔요. 25장 11절에 가면은 1090쪽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윗도 알고 있고 솔로몬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향해 갔죠. 그러면서 또 폭정, 악정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 내 엄지손가락이 굵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지혜를 구할 때는 누구한테 구해야지 돼요? 스승인 아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저도 어떤 때는 아버지가 가끔 생각이 나요. 돌아가서 딱 앉아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순간순간 뭐가 탁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 좀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하면 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사실은 바르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레미야 25장에 가게 되면, 레위기 25장에 가면은 너희가 그게 이제 49년 될 것이다라고 하며 7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70년 포로가 됐으니까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약 49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더라. 그 열왕기 어딘가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사시대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책을 찾았는데 율법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언약기 성전 안에서 나왔는데 그걸 뒤죽박죽하고 찾질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찾고 결국은 서기관 사반에게 물어갖고 야, 찾았다, 한번 읽어봐라.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글도 안 읽어갖고 몰라갖고 사기관에 읽으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이때 레위기에서부터, 레위기, 신명기, 이때부터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딱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시점이 사실은 뭘 가리키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 요 날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옷 12를 쪼개가지고 10지파를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한 지파만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제 한 지파가 누구냐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왜 이들이 찢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럼 한 지파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쪼개졌습니다. 사실은 이쪽에가 10지파가 되고 이쪽에는 2지파가 돼요. 그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분명하게 유다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누구겠어요? 이제 교재에서는 그걸 묻는 거예요. 교재에서는 누구냐라 하는 거죠. 교재에서는 시므온이냐 베냐민이냐 두 개를 놓고 따져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나라가 쪼개진 걸 알고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왕 등극했다가 40년 왕 끝나고 나라가 딱 갈라졌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아까 읽었던 한 사람 누가 또 있었죠?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지파가 갖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갖고 누구를 모았냐면은 베냐민 지파를 모아갖고 18만 명을 만들어서 전쟁에 싸워갖고 이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라. 하느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을 따지면은 한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으로 귀결이 됩니다. 또 학자들이 이걸 근거로 그 한 지파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이제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유다 갈라졌는데 유다의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시므온이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유다 지파의 한 구퉁이 중간에다가 새빵을 얻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너는 땅을 나눌 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국경선을 주고, 너 시므온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살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그 중에 일부를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시므온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 이쪽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뭘 했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요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 놓고, 하나는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에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멀리 올 거 없이 위쪽으로는 단에 가서, 여기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요리 와. 그래갖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근데 요 예루살렘하고 베델이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꽂아 있는 요 위에니까 요 베냐민은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지파는 베냐민이 아니고 시므온 지파다. 또 이렇게 두 가지 작설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열왕기상 12장을 보고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나머지를 다 끄집어내려고 싸우려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 두 지파가 이제 하나로 된 것이다. 한 지파로 본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지파라는 개념을 둘이 합친 한 지파라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따진다면은 그 한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이냐? 시므온이냐를 사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요 경계 베냐민 지파의 요하고 유다 지파의 경계점에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읽어보면은 요런 언덕 뒤편에 이제 예를 들면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저쪽 어디에 무슨 산인가 가면은 산 정상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세 군데가 만나는 데도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만나는 데도 있어갖고 어느 길을 가면은 이쪽은 경상도, 이쪽은 전라도, 이쪽에는 충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번 그 한국 기행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여기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떤 말로 바뀌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바뀝니다. 근데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데 요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여기와 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땅 정복을 한 번에 다 못했잖아요. 계속 남겨놨잖아요. 남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사기 보면서 배웠잖아요. 전쟁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스에 가가지고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을 뺏은 거. 그래서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성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영토 전쟁에 대한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딱 끝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이제 한 지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식을 향해서. 그런데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저주를 하죠. 축복이 아니라. 왜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어요?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레아의 그 이제 마지막 아이가 다 디나였었거든요. 아, 디나 맞죠? 예.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한번 봅시다.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물론 형제가 맞죠. 다 레아의 자식이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처음 넷 줄줄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학자들이 둘 다 아주 그냥 끈끈한 정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이들이 가서 할례를 행하면은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전부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그 남자 왕자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몸이 불편할 때 그들을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잠깐 못 간 남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뭐 유다 어디 장가 뭐 못 가니까 뭐 누구 뭐 수아 사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너희는 흩어질 것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슬금슬금 해가지고 소멸돼 버려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한 지파에 들어갈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시므온하고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도 여기에 또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 그룹으로 만들려고. 대신 시므온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레위가 빠지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요셉도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2지파가 다 형성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으리라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347쪽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하며 그 중간에 자기가 땅 얻어서 딱 너희 거야 라고 호적 등기 딱 해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잠시 빌려서 새빵살이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할례 이런 게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40년 기록이 성경에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장 이렇게 하며 나와가지고 민수기 또 훈련받죠? 훈련받다가 결국은 뭘 해요? 민수기 들어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광야 정탐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가 한 1년 반 정도쯤 됐을 때예요. 약 평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13, 14장 끝나고 15장서부터 19장까지 5, 6, 7, 8, 9 5장이 40년 38.5년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고 민수기 20장에 첫째 딸 하는 그 첫째 딸은 40년째 첫째 딸. 근데 이들이 40년, 39년 훈련을 받고서도 우상 따르는 것을, 음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발락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음행할 때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족장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2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죠. 이들이 1차로 그 인원을 할 때는, 계수할 때는 몇 명이냐면 59,300명이 돼요. 근데 22,000명이 죽고 나중에 몇 명이 되냐면은 그 수가 빠진 24,000명인가가 죽고 22,000명인가가 남아요. 그리고 약 60%가 인원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숫자가 많았던 시므이 지파였는데 광야 40년 거치면서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죽임당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연병이 나가지고 죽은 인원 때문에 그들이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로,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상태로 소멸되고 또 이들이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럼 결국은 시므온 지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예, 신명기 32장 3장입니다. 33장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베냐민에 대하여. 13절 요셉에 대하여.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스불론에 대하여. 20절 갓. 22절 단. 23절 납달리. 24절 아셀.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므온 지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므온 지파 이름을 거론을 하지 않아요, 모세가. 결국은 이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여움을 줘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이, 우리 신앙이 솔로몬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인간의 부패성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나를 연속하여 배반하고 타락하고 도전하고 뒤돌아서고 이렇게 할 것을 알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포로로 끌고 가서 딱 배웠던 거 뭐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니구나. 이걸 한 가지로 딱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갖고 있는데 예수는 아니다. 이제 요것 한 가지 때문에 또 이제 실수가 이루어지고 그러죠. 모세의 축복에서 전부 제의가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따지면은.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2장대로 유다와 함께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는 한 지파를 뭐 시므온으로 봐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130쪽 제일 하단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지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도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또 이제 이중적인 아주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어느 지파지? 어느 지파예요? 내가 뒤져봤더니 베드로가 어느 지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언뜻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속한 한 지파가 누구냐? 그걸 너라고 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억지 같은 또 해석을 하더라. 그럼 나름대로는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유다 지파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했으면은 너도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 단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유다 지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어떤 그 차이, 한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로 보는 것이고 이제 시므온 지파는 아니다 하면서 그 세겜성의 사건 또 발람의 유혹을 따라서 간음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빠지고 또한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아예 시므온 지파는 제쳐놓고 축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존재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열왕기상 12장을 근거로 해서 유다와 함께 한 군사를 모아갖고 싸우려고 했던 한 지파로 보면은 정확하겠다. 이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여야지 돼요. 근데 이제 둘로 있으면서 하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둘이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유다 지파와 함께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인생이 순간입니다. 짧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걸 먹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했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행복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유사 이래로 세상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과 같은 때가 없어요. 또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의 1980년대의 대학교 다니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세대로 또 여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도 그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음을 이제 갖지 않으려면은 그 공자가 얘기했듯이 진짜 15살 돼가지고 내 학문에 뜻을 두겠다. 지학. 이렇게 마음 먹는 아이들이 지금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아이들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으로 모이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충격을 받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가요? 기도하면서 서울대학교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공부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버드생은 화장실까지 책을 가지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구 사회도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보다 더 엄하게 체벌하면서 교육하는 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황만 놓고 지금 우리가 미국 따라가고 이런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자가 얘기했던 그 자기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거야라고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짚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객관적인 어떤 보편적인 진리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 왜냐하면 그들은 50 넘기기가 힘들었고 40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1년 뒤에 죽는다고 딱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제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또 바뀝니다. 더 목회를 한다면 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디 가서 이런저런 구경을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사실은 하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그런 간절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430년을 딱 정해놨는데 그 시간이 돼야지 그 부르짖는 게 나오니까 참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가 왜 쪼개졌을까?
2집 하냐 10집 하냐 이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들이 저 성경 전체를 보는 분이 있었다면은 아이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이걸 봤어야지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저께 제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90세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호상이죠. 90세까지. 물론 몸이 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90이든 80이든 지금은 평균 90을 산다. 80을 산다 그러니까 70에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기침 한번 하면 약이 없으니까 기침하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원에 늦게 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조사를 했어요. 의사들이. 왜 병원에 늦게 왔는가. 병원에 늦게 오는 사람들의 이유. 첫째, 둘째, 셋째가 딱 나왔어요. 지잘난 못에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의사가 혹시 중병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걸 듣는 게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입니다. 신문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죄를 고백하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다 사람들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천명 그래서 하늘의 뜻 이렇게 하지만 죽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놈 천벌을 받을 놈부터 옛날부터 욕 자체가 그런 욕이 있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건가? 그거 다 옛날 불교 가면은 이게 윤회부터 해갖고 49제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7일마다 한 번씩 제사 지내면서 통과 해갖고 무슨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영화에서 7단계를 거치면 윤회가 없이 영생을 한다. 이런 개념. 영생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렵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 앞에 못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딱 의사 앞에 나가갖고 확 제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순간 고침을 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지 돼요. 솔로몬이 잠시 노망을 했습니다. 그 노망을 했는데 선지자가 뭘 했는가? 이게 또 한편으로 문제예요. 선지자가 뭘 했겠어요? 좋은 소리 해주면은 에이 그래 이렇게 해줬을까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희놈 이렇게 해야지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명언입니다. 제가 한 명언은 아니고 침묵은 곧 동의를 말한다. 침묵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쁜 짓을 했는데 선지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하면은 지는 그 행동을 안 했지만 결국은 솔로몬의 나쁜 행동에 동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묵은 곧 동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은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연히 하는 말을 담대해야지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얘기.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냐면은 내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령 다른 데 가서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혼낼 건 혼내야지 돼요. 그게 자식 교육이 그러죠. 그래서 일반 스승은 많대? 뭐가 적어요? 아비가 적은 거예요. 교회도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괜히 거룩한 척하고 스승의 폰만 내갖고서는 양육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 장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양육하고 사육은 달라요. 사육은 짐승을 먹이는 겁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양육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지혜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걸 다 해야지 돼요. 어른들도 문제지만 이제 교회에서 앞선 지도자들,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괜히 떠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지적할 것은 바르게 하고 바른 말로 선포하고
아마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솔로몬 시대에 나왔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보다 더 악랄한 시대에 더 악하게 강하게 이렇게 꼬집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끝내는 그렇게 갔으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노래하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노래하며 울었을까요? 찬송하다가 시편 찬송 부르다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배 타고 놀러 갔던 그쪽의 고관 백작들이 야 이리 와서 너들 노래 한번 불러봐. 아니 일본에 끌려가는데 야 고향에 보면 한번 불러봐. 그러면 눈물 나요 안 나요? 그 노래 부르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피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에 딱 당해보니까 그걸 안 해요. 그때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우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이제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이제 바라볼 날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얼마나 행복해요. 그 홀로코스트 안 거치고 여기서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러니까 감사하죠. 모두 감사하는 분 되어야지 됩니다.